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1절 봉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이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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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다같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도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불교에 있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이렇게 달을 가르치는데 그러면 달을 보라고 하는 것인데 손가락을 보면서 손가락이 짧느니 길었다. 손가락이 길게 나와서 달을 가르치는 것은 달을 길게 보라는 것이다. 아니면 저 손가락이 누구의 손가락이냐. 달을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보라는 거지. 그 보라는 내용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 묻는 거 아닙니다. 설교 시작합니다. 이제 요한에게 장면이 바뀌고 환상도 새롭게 바뀝니다. 이미 열려있던 하늘문, 계시의 문을 통해서 이미 준비가 되어 있던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환상을 통하여 요한은 천상, 하늘나라의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미 에스겔서에서도 이런 묵시문학적 형태로 하늘문에 대해서 계시를 했던 적은 있었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등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번 우리에게 말씀하셨었습니다.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오늘 상징적인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질 텐데 기대가 됩니다.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립니다. 이 음성은 이미 7교회에 주께서 보게 하신 것을 요한에게 두루마리에 써서 보내라고 하실 때에 들렸던 그 음성, 해포네 이런 뜻인데 그 음성입니다. 계시록 1장 10절 11절에 보면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이 성령에 감동됐다 이야기는 이끌렸다 이런 뜻입니다.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7교회 중에서 5교회는 책망을 받고 2교회는 칭찬을 받습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것은 교회 5교회 3분의 2 정도가 넘는 그 교회가 책망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시대가 악하고 또 교회도 시대를 주도해야 될 교회가 시대를 닮아가는 아픈 현실을 주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리는 하늘입니다.
하늘문을 열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여주시는데 하늘의 광경을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중국에 선교 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 말만 하면 그렇게 지금 1억에서 2억 정도의 중국의 지하 교인들이 있지 않겠느냐 추정하는데 그 중국의 초대 교인들이 울었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이전에도 계셨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계시고 임마누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장차 오시리 어떻게 오시냐면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승리의 하나님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실제로 계신 겁니다. 요한이 본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고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신 곳 장차 요한을 비롯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24장로들 뿐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믿고 올라간 구원받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뿐이 아니라 우리까지도 살아있는 우리까지도 믿음 안에서 올라갈 그 하늘을 본 겁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저에게도 그런 말씀이 들리면 올라가겠죠. 아멘 할렐루야. 이리로 올라오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올라오라는 그 명령과 흡사합니다. 소위 세대주의자들은 이거를 휴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휴거다. 천사들에 이끌려서 올라갔던 것은 에녹입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휴거입니다. 이것은 종말 때에 예수께서 재림할 때 있어야 될 일이고 지금은 주님이 특별한 계시를 위해서 사도 요한을 불러서 하늘로 성령에 이끌려서 하늘로 올라오게 초대하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끌려는 성령 안에서 엔 푸뉴마티 성령 안에 있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천사에 이끌려서 휴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초대됩니다. 그리고 그 계시와 함께하는 계시에 참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 예배가 우리가 지금 부족한 전용근 목사를 통해서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이것이 하늘 예배라 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이것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전형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심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권능과 권세, 통치하심을 나타냅니다. 요한은 우리 독자들이 눈을 떠서 누가 통치하기를 직접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 보석들, 벽옥, 홍보석, 비추옥 이것은 주님의 그 찬연하심을 나타내는 그 12지파를 하는 12개의 보석 중에서 마지막 3가지 보석인데 이것은 나중에 21장에 하늘의 그 새 예루살렘을 나타낼 때 다시 등장합니다. 이 보석들은 또 무지개를 등장시켜가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영광스러운 권능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요한이 보석의 상징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그의 백성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아까 제가 달 얘기를 했지만 보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보석을 통해서 찬연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들의 삶에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우리는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임재 안으로 초대됩니다. 또 4장 4절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보면 또 그 보좌 둘레에는 보좌 24개가 있는데 그 보좌에는 장로 24명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있다. 흰옷과 금면류관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신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거는 의를 고수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향한 faithfulness, 그 믿음을 충성스럽게 지켜낸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에 상응하는 보상으로 주신 금면류관. 나중에는 아시겠지만 이 흰옷과 금면류관까지 다 주님께 드리면서 예배하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삶 전부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고백과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후에는 우리가 임재 가운데서 만난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을 다스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24장로의 삶입니다. 예배자의 삶입니다. 저도 오래전에 꿈을 꿨습니다. 꿈입니다. 저는 꿈 얘기를 하는 것을 되게 조심스러워합니다. 제가 어느 섬에 서 있는데 제 주위에 제가 얘기할 수 없는 붉은색으로 제 주위가 이렇게 불타기 시작합니다. 불 같기도 하고 피 같기도 합니다. 그러더니 그 피가 붉은색이 큰 바다, 이렇게 내 주위에는 온통 바다뿐인데 동서남북 끝이 원처럼 내가 앞을 보는데 뒤까지 다 보이는 상황에서 그 붉은 빛이 쫙 번져나가는 꿈을 꿉니다. 저는 그것을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증거하라는 말로 듣고 평생 삽니다. 제 처한테도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날 또 꿈을 꿉니다. 똑같은 바다에 내가 서 있는데 그때는 파랑색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맑은 파랑이 끝간데 없이 번져져 있고 코끼리가 밟고 지나간 다리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원형의 콘크리트로 된 것 같은 바위들이 2개인가 3개 있는데 그 위에 나를 세우시더니 그 바다를 보게 합니다. 아, 내 사역, 내가 생명을 걸고 사역하는 그 보혈의 공로를 증거하는 그 현장 뒤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는구나 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갑니다. 힘들거나 어떤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는 제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그 메시지를 알고 그때를 많이 생각합니다. 아마 요한은 저보다 더 엄청난 걸 본 것 같습니다. 그 보좌 둘레에는 보좌 24개가 있고 거기에는 장로 24명이 흰옷과 금면류관을 쓰고 생존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그 내생물들과 천사들과 함께 예배하는 광경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영적으로 승리한 의로운 24장로들처럼 흰옷을 입고 승리의 금면류관을 쓰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영광에 참여하기를 하여 영생하는 기쁨 속에서 영원한 찬송을 부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포도나무 교회에서 예배가 천국의 예배를 경험하는 예배이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24장로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 말씀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 중원구에 세우기를 소망하고 내 삶의 현장에 세우기를 소망하고 우리 가정에 세우기를 소망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초대된 또 다른 요한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7영이 등장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성령이 일하시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장엄한 임재, 완전한 통치, 성도들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통치합니다.
보호합니다. 눈이 가득한 무한한 지적 능력과 통찰력과 지혜를 지닌 영적 존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내 생물로 상징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는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그 영광을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제가 40년이 넘게 성가대를 지휘하지만 그런 감격을 가끔씩, 많이는 아니지만 경험합니다. 한 30년 전쯤에는 지휘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데 열두문, 그 진주문이 열렸다는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내 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들고 있게 합니다. 지휘자가 지휘에 비트를, 박자를 줘야 되는데 손을 잡습니다.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배 때 존귀와 영광이 충만하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야 이놈아, 나는 24시간 너와 함께해. 여기만 특별히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예배하는 까닭은 하나님께 금면류관과 흰옷을 다 돌려드리며 예배하는 까닭은 우리의 삶 전체를 통치하시면서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시간에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면 그 찬연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보호하시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아주 극악하게 성도들을 핍박하고 전 세계를 지배할 무렵입니다. 그때 요한이 선포합니다. 아닙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뿐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 실제로 계시고 하나님 혼자 계신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계시고 예수를 믿고 이미 죽었고 죽고 앞으로 죽을 모든 성도들이 거할 하늘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라고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이사야 6장의 수납들의 찬양과도 동일합니다. 그 동일한 찬양이 불려집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원래 예배 임재 전에 주의 종들이 땡, 땡, 땡 치는 것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님이 수납들 사이로 구름이 내려와서 임재를 알리는 것처럼 이제 주님이 이 예배 초소에 거룩한 그 주께서 임재하셨으니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라는 사인입니다. 때로는 종소리 대신에 성가대가 임내송으로 거룩, 거룩, 거룩을 노래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배가 거룩한 이유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의 인생이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거룩을 노래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늘문이 열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요한을 통해서 또 우리도 경험하게 하는 그 이유는 거룩함 앞에서 예배하는 우리 자체가 거룩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로 찬양합니다. 24장로들이 승리하여 받은 면류관을 모두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듯이 이미 믿음 안에서 사탄의 권세와 죽음까지도 이긴 우리는 세세토록 사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하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요한은 박해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무한한 권세, 절대 주권을 환상으로 보여주면서 하늘의 위로를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의 무게와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를 때, 낙심과 불안이 마음을 채울 때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봐야 합니다. 어제도 경기도 광주에서 18살 먹은 한 여학생이 옥상에서 떨어져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지나가던 40살 엄마와 11살 딸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엄마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갔다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우리의 거룩한 존재인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고 재단을 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할 기회를 거둬가는 것입니다. 그거는 정말로 사탄이 원하는 행동입니다. 현실의 무게와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를 때, 낙심과 불안이 마음을 채울 때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봐야 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 하늘문은 믿는 자들에게, 요한뿐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로 믿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열려진 문입니다. 그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안에 이 땅으로 오셨고 다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 안에 24장로가 수많은 천사와 내 생물들과 영적인 존재들이 살고 있지만 그곳이 우리가 올라갈 장소이고 우리가 머물 장소입니다. 사도 요한은 유배지 밤모섬에서 하루 종일 노예처럼 일을 했지만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 찬란한 영광, 아름다움, 아직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 그리고 악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바라봤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악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일 때, 혹은 죄의 유혹에 빠져 자신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에서 역전이 시작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비와 심판과 승리가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존재하고 창조되었다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요한이 고백합니다. 자신의 얼굴과 발을 가리고 자신이 가진 면류관을 보좌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믿음 안에서 살고 믿음 안에서 승리한 이들의 예배를 기꺼이 받으시고 그들 안으로 임재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24장로들과 우리가 살펴본 네 생물들의 예배이고 우리들의 노래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이 하나님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연약함을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이여 덮어주시고 나의 이 고통, 나의 이 아픔, 나의 이 두려움, 나의 부족함 하나님이여 친히 임재하셔서 보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하늘을 바라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여 또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이 보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님과 동행하며 나도 그 거룩한 여정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내 삶을 통해서 거룩하신 전능하신 통치하시는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우리 주님은 모태에서 내가 조성되기도 전에 나를 아셨다고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분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만물을 주의 뜻대로 있게 하신 분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지금 현실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묻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이 갖고 나온 기도를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